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앞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록되어진 사도들의 어떠한 그 전도의 모습들 그리고 성령이 일하셨던 역사들이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서부터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지나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또 그들의 삶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 베드로 앞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질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의 영을 속이는 그 죄로 인해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7장 말씀에 보면 이 사도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의 사건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참 안타깝지만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유대에만 갇혀있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거기서 그냥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점점 열어가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제 이방을 향한 전도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아주 이 로마에서도 중심 지역입니다. 거기에 백부장인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방 사람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삶에 구제를 베풀던 사람이었고, 그가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느 날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던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사가 고넬료를 찾아옵니다. 고넬료야 하고 부르니까 이 고넬료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천사가 그를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가 그 집안 온 사람이 그 고넬료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하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넬료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었지만, 택함을 받은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믿음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었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구제를 베풀었고, 그리고 늘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에게 그 문을 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니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가만히 혼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내려다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도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 3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 이튿날 그들이 베드로를 청하러 갈 때에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까 고넬료가 기도한 시간은 제9시입니다. 오후 3시.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한 시간은 오후 3시고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은 제6시니까 정오 12시입니다. 12시에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시간이 되었으니 마침 배가 고픈 겁니다. 그때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큰 보자기 같고 그 네 귀를 메어 땅 위로 쭉 내려오는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뭐가 들어있느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더라.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음성이 들려집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선민 사상과 그리고 율법주의 사상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그 부정한 음식들을 보이시며 먹어라. 하나님, 나는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반복됩니다. 그런 일을 겪은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일까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때 누가 집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유숙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민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방 사람들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사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 저 왜 이방인하고 같이 어울려? 아니 왜 죄인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율법에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아, 이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하고 그들을 집으로 들여 하룻밤 함께 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그들을 따라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또 보여주시는 그 일들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생각과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래야 되는 사람이야,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는 모든 고집과 아집들이 내 안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들이 어떻게 내 삶을 바꾸어 움직여낼 수 있습니까?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 아, 하나님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고 속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라.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를 만나러 간 베드로가 그들을 찾아가 만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10장 말씀에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요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당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청하였으니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을 첫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아,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같이 베드로가 함께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말씀 듣다 성령 받는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었어? 이방인들도 성령 받네? 이걸 보면서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거기서 떠나갔다라고 이 10장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단순히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벽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들도 드릴 때도 있지만 이제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떤 역사들이 이루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며 내 생각과 마음을 깨트리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고집, 마집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의 통로로서 깨트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사상이 깨어지기가 쉽습니까? 우리나라 150년 전에 140년 전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그 전까지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완전히 그 유교 사상과 미신으로 완전히 쩌들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며 그 사상을 깨트려 가기가 쉬웠겠습니까?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그 전통적인 것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환경과 방향들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까지 그 일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땅 거기 고집이 너무 세서 안 된다고, 저 사람들 복음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다고, 우리 그냥 다른 나라로 갑시다 하고 갔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볼 땐 가망이 없는 것 같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열어가시는 겁니다. 누군가 정말 위로가 필요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말로 안부 전하는 걸로 위로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 위로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깨닫게 하실 때도 있으며 그것들이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들 전부 인원이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담임 목사가 신경도 안 쓰고 예배만 드려 이러고 삽니까? 매일매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담임 목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 일들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까? 그냥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며 성도들의 상황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 열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져가시고 붙들어 가시는 일들. 지금 40일 기도에 이제 금요일까지 딱 20일이 끝났습니다. 절반 지나오는 동안 제가 때로는 기도해드리고 지나가고 또 들려오는 얘기들이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성도들을 만져가시고 위로하시는 일들을 통해 다시 세워가시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저 사용해 가시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하신 일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그에게 보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거기 임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는 정말로 육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이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과의 일들 속에 마찰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냐 믿음이냐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14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된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며
많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각 나라에 흩어져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왕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 내가 건강한 것이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이제 조금 더 성숙한 기도,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들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하나님, 나 혼자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흘려보내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들을 통해 누군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 실족하고 있다 세움을 받으며, 누군가 다시 일어나 열심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들,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지나가다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내가 되어질 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쓰임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기 혼자서 캄캄한 가운데 그냥 믿음 생활하는 고넬료,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며 구원받은 자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이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진 그 구원의 역사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두운 곳을 밝히시고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게 하시며 실족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일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큰 어려움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선포되어진다면 그들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고 당신의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모든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셨기에 지금까지 붙드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단한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는 생각과 마음을 깨뜨리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게 쓰임받으며 아버지 나의 시간을 들여 주님의 쓰임받고 아버지 그 기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열어가시는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이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모든 만남들 그리고 지나가는 그 작은 인연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기도 가운데 주님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마음 물질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니었으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고집과 나의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일들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나를 낮추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변신하기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붙드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며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내게 허락되어진 것들 거기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하나님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영혼들에게 믿음 주셨으니 이제 저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그리고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아름다운 성전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서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기타 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으니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귀한 하늘의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 빛을 드러내는 복된 삶들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 상황들 가지고 나온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붙드시며 회복시키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